진짜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서 이제 중요한 초막절 명절 이제 일주일간 드려지는 초막절 제 7일째 날 해가 지고부터 8일째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행해지는 관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틀녘에 벌어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 결심,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지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나이 많은 랍비의 선창하에서 벌어지는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이 초막절 8일째 날이에요. 8일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인의 뜰에 거대한 초막이 만들어집니다. 거대한 초막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왕이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 초막절 8일째 날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초막절 8일째 날, 요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히브리어로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8장의 이 배경은 이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요 행사의 배경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 쉬미니 아체레트, 이날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지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제물들이 요날 초막절 8일째 날 드려지는 추가적인 제물이다. 오늘날은 성전이 없죠. 그럼 어떻게 지키는가? 이 초막절 8일째 날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행사를 회당에서 합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요날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성경 통독이 끝나고 일종의 책거리를 하죠. 책거리. 요 행사를 뭐라고 하는가? 심하 토라라고 합니다. 심하는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고, 토라는 뭐 아시는 대로 토라, 하나의 말씀,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 심하 토라라고 하는 행사가 성경시대, 성전이 있었을 당시 성경시대에 요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행사의 회당 버전이다. 요건 뭐라는가? 바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오고, 그걸 이제 랍비가 빙빙 돌면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입을 맞추고 뱅뱅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굉장히 흔쾌한 그런 행사가 회당에서 벌어집니다. 심하 토라라고 하는 행사가 성경시대의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하는 행사다. 자, 요한복음과 초막절.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 명절 끝날 벌어지는 초막절 제 7일째 벌어지는 요 행사와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나오는 명절, 요것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이 큰 날이 뭔가?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호사나 라바라고 합니다. 라바. 이 라바는 여기에서 랍비가 나온 거거든요. 라바, 크다, 많다. 그러니까 랍비는 많이 안다는 뜻이에요. 박학다식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랍비는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호사나 라바,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큰 날이 바로 명절 마지막 날, 이 호산나 라바. 요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이 명절 끝날, 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도 여전히 모짜에 있는 시냇가에서 버섯나무를 꺾어와서 제단 남서쪽에 세워놓고,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이날은 7바퀴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하나. 이 기도문을 계속 낭송하는 거예요. 7바퀴 돌면서 거기에 모인 아이들, 여인들, 제사장들 전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없이는 바로 우리 인생도 어때요?
그 남서쪽에 세워져 있는 버드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는 이른비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행사이면서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설포하십니다. 생수의 강.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버드나무 간절히 원하는 게 뭐죠? 물이에요. 이들이 또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또 비가 와야 돼요. 이른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선포하고 있다. 바로 옆에 생수의 강에 원천이 서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모든 행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일종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 완성된 분이 오셨는데 그 옆에서 계속 그 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외치는가 이 얘기를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청껏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는 왜 여기서 조근조근 작게 얘기하지 않고 왜 외쳐서 얘기했을까요? 왜 큰 소리로 목청껏 얘기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전부 뭐 하는 거야?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합친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더 목청껏 해야죠. 지금 이 분위기는 뭐 조곤조곤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남대문 시장에 가면 어때요?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이 파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 가면 막 그렇잖아요. 골라 떨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막 온갖 그냥 호객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곤조곤 안 되죠. 예수님이 왜 목청껏 소리쳐서 외쳤는가? 이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남대문 시장바닥의 저리가 할 정도로 정말 시끌벅적한, 거기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타까움, 이 자기 자신이 생수의 강인데 거기서 그냥 그 그림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구속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 그림자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관련된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전반부 사건과 후반부 사건으로 나뉘는데 이 전반부 요한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예수님이 명절 끝날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선포하고 명절 끝날 해가 지고 나서 무슨 행사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기쁨의 행사, 관지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마 거기 있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 묵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관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까요? 그 관제 행사에 한참 들뜬 그런 분위기의 백성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볼 때 이 바리새인들도 이 관제, 이 기쁨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뭐 한 거예요? 밤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뭔가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밤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거기 없었던 거죠. 죄를 탐닉하다가 거기 없었던 거예요. 다 저마다의 이유로 없었고.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모세는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굉장히 알쏭달쏭한 행동을 하시는데 뭔가 땅바닥에 낙서를 하십니다. 바닥에다가 낙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시죠. 무슨 낙서를 하셨을까? 왜 낙서하셨을까? 너무 당황하셔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야구에 이 구원 투수들이 긴장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꾸 이 바닥에 있는 로진백을 만져요. 마치 로진백 만지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긴장하셔가지고 바닥에다가 쓰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다 무엇을 썼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숨고르기를 마친 이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쩌렁쩌렁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 둘 떠나가고 심지어 이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까지도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나갑니다. 누구부터 떠나갔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떠나가서 마지막에 떠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들일 것 같아요. 이들은 평상시 분위기 봐서는 이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이들의 양심은 절대 기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은 양심마저도 이 화인 맞은 이들의 양심마저도 작동하게 하는 강력한 수만 볼트의 전기가 그때 그 분위기에서 흐른 거예요. 우리의 심장도 어때요? 뛰지 않을 때는 막 2만 볼트, 3만 볼트 막 하듯이 그 3만 볼트, 5만 볼트에 해당하는 그 강력한 전류가 그때 흐르는 거예요. 이들의 죽은 양심을 작동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좀 전에 뭐 했어요, 이들은? 해가 뜨고 나서 뜰 때 이들은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가장 나이 많은 랍비의 선창하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와, 이거 화끈한 심장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다 뭘 쓰시는가? 땅바닥에 뭘 쓰셨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빠뜨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죄를 하나님은 다 어떤 죄인도 다 사해 주세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죄는 없어요. 전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랍비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의 죄는 하나님이 절대 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읽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읊어요. 다니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면서 이 교만한 자, 어떤 죄인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불이 강체로 흘러가지고 완전히 다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여인은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셨죠. 당황하셔가지고 숨고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쓰신 거예요. 뭘 썼을까요?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아니죠? 바로 다니엘서 말씀 쓴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은 죄 없다 생각하고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일단 그런 분위기 자체도 이들이 양심이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전류가 흐르지만 예수님은 그걸로도 이들이 혹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 다니엘서 7절 10절 말씀, 이 분위기에 바로 전에 랍비들을 통해 선포됐던 그 말씀, 그 랍비가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추종하는 그 랍비.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록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끝까지 버티다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때 흐르는 이 분위기 여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막 뛰고 막 저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그 주제와 관련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앞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이 좀 엉켰네요. 자,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세요. 아까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서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뜰에서 그 번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안나 아도나이 막 호시안나 하는 그 무리 옆에서 외쳐서 자신을 생수의 강, 딱 시의 적절한 설교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맞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는 생수의 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날 뭘 하시는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세요. 세상의 빛. 이걸 어디서 선포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다. 연복회가 어디죠? 연복회. 우리 성전에 구조할 때 배웠는데 여인의 뜰 있잖아요. 여인의 뜰 이 삼면에 뭐가 있어요? 13군데의 헌금함 연복회가 있잖아요. 연복회 앞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다. 초막절 8일째 날. 그 여인의 뜰, 연복회가 있는 그 여인의 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를 언제 밝혔어요? 바로 그 전날 밝혔잖아요. 밤새 밝혔잖아요. 그걸 4군데 밝혀야만 온라이트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밝히면은 결코 크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환히 밝았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다 밝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프로야구 야간 경기할 때 그 주변에 라이트 켜면 그 주변 도시 밝은 것처럼, 비유가 좀 세속적이지만 바로 그 1년 365일 가운데 하루 딱 밝히는 그날 어디에서 그 촛대가 있는 연복의 옆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바로 그 빛을 보고서 광야의 밤길을 여행하는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빛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마치 등대처럼, 밤하늘의 등대처럼 저기 밝히 빛나,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빛이에요. 이 빛이 있으면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 빛처럼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시의적절한 설교입니까? 네. 우리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도 다 은혜로워, 우리는. 그쵸? 근데 이게 막 뜬금없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 선포하고 아무거나 은혜 받아 골라다가 땡,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이것도 역시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경과 세상의 빛.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선포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이 소경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초막절 7일 동안 매일매일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떠오고 와서 왁자지껄 저 번제단에서 돌면서 막 호사나 찬양을 하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장애가 있는 자라, 부정한 자라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잔치는 저들만의 잔치예요. 저들만의 리그예요. 참여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은 괜찮은데 이 상대적 박탈감, 여러분들 이 상대적 박탈감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귀 먹으려면 괜찮은데 소경이야,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박탈감. 이게 초막절 지나고 나서지만은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상대의 박탈감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냥 눈 뜨게 할 수 있어요. 딱 만져가지고 안수하고서 나올지어다 하면 되죠.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하시죠. 진흙 해가지고 침 퇴퇴 해가지고 이 소경이 듣져다 가래찜 퇴퇴 할 때 에이 치료 안 받고 말아 이러고 갈 것 같아. 저 같으면은 자존심 상해. 근데 예수 독특하게 막 침으로 막 진흙 떡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딱 붙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 실로암.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관제 행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늦었지만 이 소경이 그 행사에 늦었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고쳐주는 게 아니죠. 이 소경이 느꼈을, 지금도 느끼고 있을 이 박탈감. 그렇죠. 나는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예수님 늦게나마 이 잔치에 참여시키신 거예요. 바로 굉장히 독특하게 행동하신 거죠. 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이 실로암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원래 여기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지금은 원래 물이 없죠. 여기 어떻게 물이 있었는가? 있게 됐는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 중턱에 있는 기온샘이 그냥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사해로 그냥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물을 터널을 파가지고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빗물을 저장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빗물이 있지만 건기 때는 물이 없는, 말라있는 그런 시스턴, 웅덩이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판 거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판 그 은혜의 샘, 실로암 연못.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통치 때에. 북이스라엘에 많은 난민들이 넘어와요. 우리 탈북자 넘어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면적이 4배로 커져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배로 많아져요. 그런 난민들, 약자들 다 받아들인 굉장히 의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이 팠던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이고 이 실로암 연못 거기로 보내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관. 히스기야 왕은 우리 요시야도 막 떠오르고 하지만 그냥 대명사가 다윗 왕 다음엔 히스기야 왕이에요. 실로암 연못은 바로 그 메시아의 상징인 히스기야 왕이 판 그 연못이다. 거기로 보내는 거고 거기서 떠온 물, 그 물 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 관련된 말씀을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전절 파트 14 수전절. 이 수전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7개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예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절기. 하지만 이 수전절은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의 절기, 그래서 포스트 모자이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수전절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수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수전절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수전절이 그 배경이 되죠. 이 수전절은 개요가 어떠한가? 바로 주전 167년에서 164년에 있었던 유대 역사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은 유다가 멸망 이후에 계속 이방인의 압제를 받았죠. 물론 잠깐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지만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때는 근데 단지 이방의 압제를 받는 수준이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암울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시리아
셀루코스라고 하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성전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일사천리로 그냥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 모디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마따띠아후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마테이죠, 마테. 마타띠아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5명이 같이 봉기를 일으켜요.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에서 이제 이 혁명을 승리하고 이들이 시리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다시 하고 봉헌한다. 성전 재봉헌절, 리데디케이션. 이게 언제 있는가? 키슬레브 월 25일이 바로 이 혁명이 승리하고 나서 성전을 재봉헌한 날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만들어진 게 수전절이다. 이때 유대인들 그 전승에 의하면은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성전 촛대를 밝힐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하누카 촛대, 이 수전절 촛대이죠. 이 키슬레브 월, 요게 이제 우리 국제 달력으로는 대략 12월쯤 해당합니다.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죠. 아까 페삭 6월절, 초막절, 수콧, 이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이것도 같이 히브리어 단어 충분히 알아둘 만한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이 수전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겹쳐요. 키슬레브 25일이다.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있다. 요게 요한복음과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과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네. 요 다음 장 11장이죠. 거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을 선포하신 그 사건.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11장 안에 나오지 않고 10장 후반절에 나오니까 큐티 할 때 딱 끊어지겠죠. 아마 10장 끊어지고 11장 끊어지고 할 테니까. 11장 우리 큐티 할 때는 우리 10장에 뭐가 있는지 잊어버려야 또 11장을 또 은혜를 받겠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수전절 배경에서 이 수전절이라 12월 25일 이게 수전절인데 대략 12월 키슬레브 25일 아주 그냥 추운 겨울이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만 겨울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겨울이죠. 영적인 겨울. 이 수전절이 역사가 만들어진 그 시대도 바로 마카비 혁명으로 분연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이들은 그 겨울이 계속 갔겠죠.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어디에 가셨는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어요. 왜 여기를 가셨을까요? 이 솔로몬 행각이 수전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헤롯 대왕이 성전을 크게 확장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하기 전에 원래 그 성전, 그 터를 뭐라 했어요? 하스모니안 템플 마운트 기억하십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 같은 말이거든요. 그 성전은 원래 정사각형으로 돼 있었죠. 성전 뜰이. 근데 이 헤롯이 막 지 마음대로 막 크게 하면 좋은 줄 알고, 크게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니까 크게 하고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그러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의 소치입니까? 이 정방형, 정사각형, 이게 유대인들이 완전한 그 이미지인데 이걸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막 확장을 한 거예요. 동쪽으로는 확장 못했어요. 거긴 바로 골짜기, 아주
원래 그 마카비 성전들, 하스모니안 성전들 그 모형이 헤롯의 손이 닿지 않은 가장 그나마 거룩한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와 관련 있는 거예요. 이 마카비 왕조의 이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마카비 왕조 수전절, 그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닌 거예요. 솔로몬 행각. 이때 나사로가 병들었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때 굉장히 많이 병들었습니다. 수전절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대략 1월쯤인 것 같아요. 1월. 수전절은 대략 한 12월 말이라고 보면은 이거 뭐 10장의 배경이죠. 11장은 거기서부터 며칠 지나고 나서니까 한 1월 달이에요. 1월, 2월 요때가 성경시대에 가장 많은 사망률 그 주 사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폐렴,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폐렴 합병증으로 많이 죽거든요. 당시에는 뭐 항생제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마도 나사로도 뭐 그런 수전절은 겨울이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겨울이고 또 실제 이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시름시름 죽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런 때 또 국가 이스라엘도 거의 죽음의 때에 있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나사로의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나사로의 상태는 당시 국가 이스라엘 상태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거기에 베다니 지역이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나사로의 집도 베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단입니다. 유대. 자, 요단 계곡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유대 지역이 있고 베레아 지역이 있어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단이, 유대 지역에 있는 베단이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죠. 자, 여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은 지금 베레아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동일 지명 베다니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만 오고 있는 하루길. 근데 예수님은 안 오세요. 얼마나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가 친근했으면은 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죠? 뒤통수 쳐요. 안 와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평상시에 거기서 무료 숙식하고 이들한테 베품 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결정된 순간에 안 오셔. 이들이 느꼈을 배신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주의 종을 막 지게 섬겼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와달라 그러는데 쌩까. 있으면 쌩까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이. 이렇게 친근했는데 사랑하시는 자 그냥 딱 하면 당연히 와야죠. 쏜살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 4일 후에 오세요. 4일 후에. 예수님은 왜 안 오셨을까? 이 4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골탕 먹이려고 시간 때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의미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감정만 놓고 보면은 그냥 쏜살같이 가겠죠.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막 달려서 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감정보다 어떻게 하면 이게 구속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거의 마지막 벌어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까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 하면 생각하면서 순종한 자신의 이 감정, 이 애정, 감정 이걸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다.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본성으로는 당장 가서 돕고 싶지만 그럼 왜 4일 만에 나타나셨는가? 한 5일 후에 나타나지 않고 왜 이틀이나 3일 후에 나타나지 않고 왜 4일 후에 나타나셨는가? 이것은요 당시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당시 오늘날은 사망 선고를 누가 합니까?
주치의 의사가 하죠. 사망. 담당 주치의가 뭐라 그래요? 진단서에 쓰죠.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 사인 딱 쓰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맥도 안 뛰고 호흡도 안 하고 없고 그 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덤에서 나와.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날로부터 해서 최소 4일이 지나야만 유대 랍비들이 완전한 죽음, 확실한 죽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4일 후라는 게 중요해요. 4일.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전에 가가지고 살렸다 그러면 뭘까요? 죽은 게 아니야.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당장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살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적인 듯 기적 아닌 그런 기적 같은 그런 기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장 가고 싶은 그 애정,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4일 동안 예수님이 더 아마 마음이 아프셨죠. 당장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침 때가 되어서 4일 후에 예수님 오세요.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 올라오신 길이 이래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가 이제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의 집이 있는 베다니죠. 요 밑에 나사로가 묻힌 무덤이에요. 예수님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어디로 가요? 쫙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엔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여기에서 쭉 지나가면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자기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이 혹시 알아요?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자기 집으로 안 오고 그냥 또 쌩까고 벳바게를 거쳐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엔세메시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가 감람산 거의 정상입니다. 감람산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선포하시죠. 네? 감람산 정상에서 또 언제? 수전절 지나고 나서 가장 추운 겨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 시즌,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 시즌적으로 거기에서 그때에 예수님은 감람산 그 정상 엔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선포하셨던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시간적으로는 수전절 이후 가장 춥고 사망률이 높은 그 시기, 죽음과 관련된. 근데 어디에서? 감람산 정상에서. 근데 감람산 여기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들, 이 기드론 골짜기 중턱 여기에 기온샘이 있거든요. 이 기온샘은 원래 기드론 골짜기를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어디로 흘러요? 사해로 흐르죠. 이 물을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이 기온샘물이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사해로 흐른다. 거의 죽음과 같은 바다 사해. 그 사해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가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선지서가 노래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많은 종교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성소 안에 있는 우상 기명들을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버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와 관련이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나타나는 이 감람산이 바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그런 산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인식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산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다. 그 감람산 정상 엔세메스에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감람산 기슭에 감람산 여기는 마지막 날과 관련이 있고 오늘날도 다 부활하려고 감람산 이 기슭에 전부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무덤. 여기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리가 없죠, 이제. 가장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시는, 어디로 오시는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정상에서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막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그러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지금 올려온 받은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올라간 곳이 감람산이고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예언이 이 스가랴서다. 스가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저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죽을 때 이 감람산,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감람산,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분명히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감람산 정상에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다. 무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로 여기 엔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람산 정상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수천절 지나고 나서 가장 칠흑 같은 그 시간,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시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얼마나 시기적절합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 나오면 진짜 이건 뜬금포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정말 부활이요 생명, 이게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수전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8주간의 성전과 절기를 주제로 나누었던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